안녕하십니까. 도당령은 정돈입니다. 오늘은 신을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신을 왜 받아야 되는가, 신이 왔을 때 꼭 받아야 되는가, 신은 왜 오는가, 신을 받은 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은 왜 오는가, 왜 신이 인간한테 와서 이 제자들이 힘들게 고통을 받은 연후에 신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이승과 저승,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이 이승과 저승, 이걸 하나의 통으로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양과 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자, 남자, 낮, 밤, 뭐 이렇게 양과 음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승만이 다는 아니다. 반드시 저승이 있고 우리가 왔던 곳은 저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하나로 봐야지, 이 이승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 이승만 보고 살아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이 저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승과 저승을 같이 하나로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승을 살다가 이제 뭐 7, 80년 정도 살다가 저승을 딱 가는데, 저승을 갈 때는 뭘 받냐면 이 성적표라는 걸 받아요. 이 성적표라는 걸 받아서 그 성적표가 이제 안 좋으면은 저승에 이제 이 구천으로 가는 거죠. 구천으로 가서, 이 구천은 이제 저승이 뭐냐면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한마디로 판자촌인데, 저도 옛날에 어머니가 가끔 꿈에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가면은 이 판자촌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좋은 데 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내 집이란다, 그러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평범하게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천에 맴돌면 판자촌에 산다. 근데 여기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있을 때 돈도 좀 만지고 나름대로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판자촌에 가서 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 태어나면 다 일을 하잖아요. 이 직업이라는 걸 갖지만은, 그것처럼 저승에 가면은 뭘 하냐면은 대부분 수도를 합니다. 대부분 수도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승에서는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일을 함으로써 뭐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있잖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런 좋은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저승에서는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도를 하는데, 수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천에서 머물렀을 때 8천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8천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승에서는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그 어떤 아파트도 사고 뭐 빌라도 사고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데, 저승에서는 영혼의 그 성숙도, 영혼이 얼마나 성숙하냐,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걸로 인해서 업이 얼마나 없느냐, 이걸로 인해서 이 8천에 들어가고 7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거죠. 죽으면. 자, 수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저승에 가서 이 수도를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이승에서 좀 더 내 영혼을 갈고 닦을 걸. 아,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할 걸. 남을 도울 걸. 이걸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게으름 피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후회 많이 하잖아요. 크면은. 왜냐면 남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던 애들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자리 올라가서 일도 편하게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대우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저승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승에서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를 하는데 이거 저승에 가서 수도를 하면 업장 소멸이 잘 안 됩니다. 영혼 성숙이나 영혼 깨끗한 거 이런 거는 좀 돼요. 이런 건 좀 되는데 업장 소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걸 안 다음에 이 영혼 성숙 수도를 하는 거는 좀 약해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건 잘 안 되잖아요. 공부가 그런 식으로 저승에 가서 이 수도를 하는 건 잘 안 됩니다. 이승에서 수도를 해야 그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이승은 학교니까.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을 저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업장 소멸이라는 건 남을 도와야 되는데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저승에서는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구제는 아예 안 되고 그나마 수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영혼을 성숙시키는 건데 이것도 몇백 년 다음 환생할 때까지 그냥 몇백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 년 동안 이 달동네 살려니까 참 판자촌에 사니까 괴롭죠. 영혼들도. 자기가 어리석어서 여기 온 거를 한탄하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승에 있는 자손이 수도를 열심히 해서 천신을 열심히 모시고 중생구제를 잘 하면은 이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8천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공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가족 중에 이 수도를 열심히 하고 중생구제를 열심히 하면은 그게 이제 하늘의 인정을 받으면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잘 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뭐 스님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가족이 마치 묘자리를 잘 얻으면 뭐 집안이 잘 되는 식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손이 열심히 천신을 모셔서 기도를 하고 중생구제를 열심히 하면은 그 영향으로 조상이 공덕을 입을 수 있다. 아무래도 부처님이든 상제님이든 이렇게 열심히 모시다 보면은 산신령님들 이렇게 열심히 모시다 보면은 그분들이 얘가 잘하니까 얘 제자가 너무 신도 잘 모시고 중생구대도 잘하고 착한 일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 그 인정을 받으면은 얘 직계 조상이 누구야 해갖고 얘 공덕이 너무 크니까 너 좀 좋은 연결해서 이렇게 좋은 대로 해줄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집을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을 사주는 거. 자손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아파트한테 사드리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제 이 구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좋은 데로 가고 싶으니까 자손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라는 것이 발동을 하게 되는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손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조상이 자손한테 자꾸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기가 왜 발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진짜 누가 신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저도 신을 받았었지만은 누가 신을 받아야 되는가? 일단 조상님들은 8천에 올라가고 싶어서 자손들한테 일단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을 받아야 되냐면 첫째, 둘째, 이렇게 셋째 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첫째는 그 부모님도 이 자식을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식이 고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막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부모가 있고, 또 애가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공부를 시키는 부모가 있고, 또 그냥 아예 애가 힘들까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예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부모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인데, 또 아주 너 미래에 너 공부 못하면 너 인간대접 못 받아 해갖고 그냥 빡세게, 지금은 힘들지만은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상님도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손이 수도를 하면은, 중생구전하면 걔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손도 좋은 거거든요. 결국 그 자손도 죽었을 때 8천, 7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기도 본인들도, 조상 본인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승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막상 저승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승에서 내가 열심히 중생구제를 했었으면은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승은 불과 7, 80년밖에 못 살지만은 저승은 몇백 년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언제 환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줄을 잔뜩 서 있기 때문에 애가 생겨야 이게 환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환생할지도 모르고 몇백 년을 이 달동네인 구천에 살아야 되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다가 커갖고 노가다나 뛰고 이런 부모가 얼마나 젊었을 때 어릴 때 공부 안 했다면 후회하겠어요.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그렇게 게으름피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손을, 너 어차피 이승에서 재물 쫓고 부귀영화 쫓아봤잖아. 다 소용없어. 지금부터 열심히 수도해. 중생구제 해.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옵니다. 와서 뭘 하냐면 동업이라는 거래요. 이게 동업입니다. 이게 저승에서 돈 버는 거는 수도예요, 수도. 수도하고 중생구제입니다.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나 불교는 대기업입니다. 이거는 크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 체인을 두고 크게 하는 종교 사업이고, 이 무속인이 하는 이 종교 사업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마트, 동네 마트, 편의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만 마트, 편의점, 옛날 말로 구멍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늘의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빡세게 오는 거야. 너 나하고 동업하자. 너 수도하고 중생구제 하면은 너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나도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무조건 해! 하고 이렇게 빡세게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몸으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몸으로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손이 이렇게 딱 있으면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럼 사주팔자에 약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신약들이 많이 이렇게 신을 받는데, 이 사주팔자 중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손을 이제 잘 보죠. 자손이 이제 신기가 있어야, 쉽게 해서 신통력이 좀 있어야 돼요. 신통력이 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좀 선천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손이 좀 사주가 안 좋아야 돼요. 점지를 할 때 자손이 좀 사주를 안 좋은 사람을 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치기가 쉽거든요. 이게 신들도 다 음양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움직이지 무조건 무대뽀를 안 해요. 그거는
저승의 그 신호고 법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는 그 이치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막 그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천신들도 절대 그 법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좀 사주팔자가 좀 열악하고 신통력이 좀 있는 그런 어떤 4차원적인 애를 고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사업을 동업을 하기가 쉬워요. 신의 영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약점 중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하다든지 또 뭐 어디가 뭐 좀 뼈가 약하다든지 뭐 이런 약점을 이용해 갖고 고개를 그 한마디로 해서 염증 난 데를 막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신을 받을 수 있거든요. 편안하면 절대 신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그 수도도 안 한 사람이 그 신을 받겠어요. 정말 살기가 힘들고 특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면은 신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생을 어차피 인생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나 신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약점을 막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뭐 점집도 그래서 점집을 찾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점집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너 신 왔다, 신 받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빡세게 오는 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업을 하고는 싶어. 팔천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동업을 하고는 싶은데 자손의 인생을 뺏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좀 여린 거죠, 이 조상님들은. 자손의 인생을 뺏어야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니까 이제 차마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못하고 주변을 맴돕니다. 하기를 바라지만은 주변을 맴돌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신기가 발동을 합니다. 하지만 세게는 안 와요. 세게는 안 오지만 신기는 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자손한테 바라는 게 있는 조상. 자손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그런, 이건 동업 차원이 아니라 어떤 뭔가 조상이 답답한 게 있어서 자손이 뭐 구슬해 주기를 원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기가 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신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몸으로 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막 그 또라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1번은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되고, 2번은 신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신을 받는 게, 일단 신을 받기는 받는 게 좋아요. 일단 동업을 하기를 원하니까 조상이. 신을 받긴 받는데 점집은 안 해도 됩니다. 점집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두 번째는 점집은 하지 않고 집에 법당만 모시고 기도 다니고 뭐 가끔 재수 보면 재수굿도 좀 조상굿도 좀 해드리고 굿만 좀 가끔 해드리면 돼요. 이 두 번째,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분은 이제 조상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굿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 이거는 신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느 그 케이스에 걸려 있나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무당을 시켜서 중생구제 사업을 하려고 온 조상님이면 이건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주변만 맴돈다. 그럼 이분은 신은 받지만은 점집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기도만 다니고 가끔 굿 좀 해드리고, 기도하고 굿도 뭐 저렴하게 하면은 뭐 300에서 500 정도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저렴하게 하면 300 정도에도 굿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만 모시고 음식 좀 올리고 하면은 300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굿도 좀 가끔 해드리고, 그래서 평상시에 산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제 업장도 좀 풀어주세요 하고, 평상시에 기도도 좀, 수도 생활도 좀 하고, 이러면서, 반은 이제 사회인, 반은 이제 수도자, 이렇게 가면 돼요. 이 사주는 두 번째 사주.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도 이 두 번째 해석하는데, 세 번째는 이게 조상님이 뭔가 산소가 답답하다든지 뭔가 자손이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을 맴도니까 이럴 때 이분은 그냥 굿만 해두면 돼요. 조상굿만 해드리면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세 번째 세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신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치든 정신적으로 치든 도저히 사회생활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만 신을 받아라. 네,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나는 신을 모시는 걸 좋아하고 나는 수도자의 길을 가고 싶다. 난 종교인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신을 받으면 돼요. 이런 분들도 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꼭 이런 분이 뭐 신이 세게 안 왔어도 주위만 맴돈다 해도 이런 분은 신을 받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수도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집안에 모시고 기도나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자가 앞으로 신을 받았다고 쳤을 때 제자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무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일단은 첫째는 이 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돼요. 지극정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 이게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을 도와주는 가장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감동이에요. 감동. 신은 인간이 감동을 주면 움직입니다. 떼 쓴다고 움직이질 않아요. 신은 절대 떼를 쓴다고 막 이거에서 저거에서 막 떼 쓴다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신은 인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인간이 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지극정성을 들였을 때 거기에 신은 감동을 해요. 감동하면 이때 신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인연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라고 뭐 도깨비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한 1년 정도 인연이 맺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이분도 보면은 한 15년 정도를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 살았고, 그러니까 단칸방에 법당 모셔놓고 애도 한 두세 명 있었어. 여기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15년 동안 무당을 했는데, 이렇게 15년, 그때 월세 100에 40만 원인가? 주고 살았어요. 20년 전에. 20년에 4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5년을 단칸방에서 법당 차려놓고 애들까지 했고, 이 15년을 버틴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 보통 사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극정성으로 정말 이 무속인의 길을 갔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법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셨는데, 결국은 15년 뒤에 45세 대운이 왔었어요. 좋은 대박운이 왔었는데, 이때 터졌죠. 그래갖고 이제 김일성 사망을 마치면서 본인 말로는 한 달에 3억씩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3억. 한 달에 3억씩 벌었대. 3억씩. 다 빼고. 다 뺐나 안 뺐나 하여튼 한 달에 3억씩 벌었대. 구슬 보통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를 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왔었죠. 그래서 금방 3년 만에 그냥 5층짜리 건물 짓고 진짜 대한민국 최고 무당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이라는 거를 들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피나는 어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은 신이 그때 감동을 해서 그 사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을 모시려면 지극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지극정성이 없으면은 이 정성이 도달을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별 볼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신은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산기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산기도는 영험 신통력을 줘요. 신통력. 저도 이게 제도 경험을 한 게 있는데 20년 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간장에 밥 찍어 먹었을 때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이 길에서 뭔가 얻지를 못하면 난 죽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영험 신통력이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심리 한 4km 5km 되는 길을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차는 있었어요. 근데 기름값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걸어갔어요. 거기를 걸어가고 뭐 음식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옥수 그릇 하나 딱 들고 후라시 배터리도 없으면 그냥 껌껌한 산을 그냥 한 몇백 미터 올라가는 그 산을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그냥 매일 그것도 매일 저녁만 되면 왜냐면 거기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그때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그래갖고 한 1년간을 제가 이렇게 거의 매일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옥황선녀님이 저한테 내려오셨어요. 옥황선녀님이.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옥황선녀님이 내려온지도 몰랐죠. 애동이니까. 거기다가 뭐 온다고 말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화장을 하고 싶어지고 머리를 기르고 싶어지고 막 여자처럼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뭐 여자적인 취향을 전혀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판단력은 약간 여성적이에요. 어릴 때 여자들하고 자랐기 때문에 판단력은 좀 여성적이긴 한데 취향은 전혀 남성적입니다. 100% 남성적인데 그래갖고 옥황선녀님 오니까 막 화장을 하려고 그러고 머리를 그래가 그때 당시에 뭐 철로 된 그 머리띠를 제가 막 길거리에서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가 남자들이 그 머리띠를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안정환이가 그 머리가 길다 보니까 축구할 때 그때만 끼고 대부분 안 했는데 저는 그걸 막 하고 다녔어요. 머리 이제 기르다 보니까 묶기는 뭐하고 해갖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막 남자들이 그 철로 된 머리띠를 그냥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옥황선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옥황선녀인데 당신한테 왔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왔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옥황선녀님이 그전에 이제 조상님 할머님이 보셨지만 옥황선녀님이 오시고 나니까는 몸치로 들어오니까 점을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입이 짝짝 벌어질 정도로 점을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요. 나 점을 보는 내가 놀랄 정도였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원신이 온다. 원신이 들어서야 제자는 불려먹습니다. 원신이 들어와야 크게 불려먹어요. 이 조상으로는 입에 풀칠밖에 못하고 원신이 들어차야 이거는 지극정성이 있을 때 원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오진 않습니다. 제자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내가 얘한테 가서 좀 내가 신노릇 좀 해야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신이 들어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점도 기가 막히게 보고 손님도 막 구름같이 옵니다. 왜? 소문 나니까 구름같이 오는 거예요. 그 원신이 자존심이 있지 팔이 날리면 원신이 자존심이 있지 다 끌어오는 겁니다. 원신들은. 그래서 원신이 들어섰을 때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때는 막 새벽 4시 막 일어나갖고 밤 12시까지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금방 가요. 엉망엉터리로 하면은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니까 원신이 들어섰을 때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크게 불릴 수가, 크게 무당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말아라. 재물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조상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구천에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구천에서 벗어나자는 거기 때문에 이 구천에서 벗어나자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수도에서 업장소멸 해갖고 좋은 데 가고 나도 중생구제에서 업장소멸해서 좋은 데 가자는 건데 이게 하늘에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재물을 버는 건데 이승에서의 재물 욕심을 가진 순간 하늘의 재물은 전혀 업장소멸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업장소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재물은 전혀 못 쌓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중생구제를 잘했다 해도 재물을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 하늘의 재물이 쌓이지 않고 업장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조상도 좋은 데 가지 못하고 나도 업장소멸이 안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 다녀도 월급을 못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승에서는 뭐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저승으로 갈 때는 재물이 전혀 없다. 성적표가 전혀 안 나온다. 이거. 그리고 내 조상님도 전혀 구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 욕심을 절대 부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늘의 재물을 쌓는 중생구제만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돈 굿을 한다. 그러면 원가만 받아라. 재료비하고 원가만 받아라. 뭐 원가는 자기가 양심껏 정하면 되는 거고 먹고 살 만큼만 받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 이 세 개 다 중요한데 이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재물 욕심을 갖는 순간 하늘의 재물은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재물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업장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상님도 좋은 데 가고 나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신을 받으실 분은 꼭 어쨌든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신은 이 구천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손한테 오는 겁니다. 자손한테 오는 거고 빡세게 오는 조상, 두 번째 적당히 오는 조상, 세 번째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오는 조상. 세 가지 조상이 있는데 대부분 이 1번 빡세게 오는 조상님만 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을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정말 몸으로 치든 정신적으로 치든 도저히 내가 사회생활이 안 된다. 사회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만 신을 받는 것이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을 받았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된다. 지극정성으로 모셔야지만이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산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영험신통을 얻을 수 있고 원신이 하늘의 천신, 높은 신이 들어온다. 원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신을 받는 분들은 뭐 하는 게 힘들어서 이런 분들은 신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주팔자가 안 좋으면 사는 게 어려워요. 원래 사주팔자가 안 좋으면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냥 어려운 걸 가지고 신이 나를 괴롭혀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신을 받는다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을 쳐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롭혀갖고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신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드리고 산기도를 열심히 해야 영험신통을 얻고 원신이 들어차야 된다. 조상님으로는 크게 무당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원신이 들어차야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감동을 하늘에 주어야지만이 그 하늘의 신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꼭 신을 받으실 분은 신을 받으시고 뭐 꼭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은 법당을 신을 받아서 법당을 조그맣게 모시고 기도도 다니고 가끔 이제 재수를 많이 보면 굿도 좀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생활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신을 받으신 분은 훌륭한 제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